요즘 저에게 아주 기분 좋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앞에 섰습니다. 뒷모습도 보여드릴까요? 제 목표는 앞으로 2달 후에 설교를 하다 갑자기 와이셔츠를 찢는 것입니다. 제 몸이 가벼워지면서 늘 저를 괴롭히던 만성 피로와 무기력함이 사라지고 제 내면 깊숙한 곳으로부터 새로운 열정과 에너지가 솟구쳐 올라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김현옥 권사님께서 아까 대표기도를 하시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울컥하는 마음과 함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못 이어가시는 것을 보면서 목사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으면 저러실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면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말 이렇게 눈물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에게 일어난 이 변화는 제가 위암에 무척 취약하다고 하는, 그래서 보통 사람보다 위암에 걸릴 확률이 4배가 높다고 하는 유전자 검사 때문에 제가 깜짝 놀라서 위담 한방병원이라고 하는 위장 전문 병원에 찾아가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 위벽에 담적이라는 것이 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담적이라고 하는 것은 위장의 바깥 벽에 독소가 쌓여서 굳어지면 생기는 현상을 담적이라고 하는데요. 그 담적이 있으면 몸에 온갖 이상 증세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다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머리가 무겁고 때로는 두통이 있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끔씩 조이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몸 전체가 왠지 찌뿌둥하고 피로감이 있고,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증세들이 나타나다가 마지막에는 그 담적이 변하여 위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장 선생님으로부터 제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소화는 잘 되세요? 그러면 소화하면 저는 자신 있습니다. 뭐든지 잘 먹고요, 뭘 먹어도 탈이 나지 않습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문제예요. 네? 그게 문제라니요? 소화 잘 되는 게 문제라고요? 목사님, 잘 들어보세요. 아까 목사님께서 설문지에 조사하는 란에 적을 때 우선 급하게 먹는 급식, 한 번에 많이 먹는 폭식, 지나치게 먹는 과식, 밤에 먹는 야식, 안 좋은 음식 먹는 독식, 이 5가지가 위에 가장 안 좋은 습관들인데 그 5가지 다 있다고 체크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소화가 다 잘 되실 수가 있어요? 아무튼 위에 안 좋은 식습관 다 가지고 계시는데 위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다 받아들이고 있다는 그 자체가 목사님 위가 망가져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드셨어요. 목사님, 사람이 양심이 무디어지면 무슨 행동이든지 거리낌 없이 하게 되죠. 그런데 위가 양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위가 망가져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걸 느끼지 못하고 괜찮은 줄 알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위를 이제 치료해 드릴 건데요, 그 위에 담적, 즉 독소가 가득 끼어서 무디어져서 그 무감각해진 그 위를 제가 이제 다시 그 감각이 살아나게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위가 불편하고 아플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러면 빨리 알아채고 식습관을 바꾸시든지 먹는 거를 조절하셔야 돼요. 그거를 조절 못하시면 나중에 또 망가집니다. 그 원장님의 말씀이 저에게 아주 긴 여운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 팔복의 말씀을 강해를 하면서 제가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원장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파야 정상인데 멀쩡하게 사는 게 문제다. 마땅히 아파야 하는데 안 아픈 것처럼 무감각하게 사는 게 문제였구나.
여러분, 우리는 몸이 되었든지 마음이 되었든지 아픈 것을 싫어하고 가능하면 안 아프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쩌면 아픈 것이 복이 될 수 있겠구나. 사실 암에 걸린 많은 환자들 중에 왜 초기에 발견해서 쉽게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나중에 온몸에 전이 되고 이미 늦어버린 상황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까? 즉, 자각 증세, 통증을 못 느꼈기 때문이죠. 천형이라고 일컬어지는 나병, 즉 문둥병이 왜 그렇게 무서운 병입니까? 감각이 없어져서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죠. 마땅히 아파야 할 것을 아파하지 못하는 병.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크리스찬이라고 일컬어지는 교회 다니는 많은 교인들 가운데에도 이런 정신적, 영적 문둥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아파해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손이 깨끗이 아는 사람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 그 마음에 거룩함이 없는 죄인들을 향하여 야고보 사도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어쩌면 그렇게 뻔뻔하게 너희 안에 그런 무서운 죄악이 있는데, 너희 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더러운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렇게 뻔뻔하게 웃으면서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태연하게 살 수 있느냐고 야고보 사도는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죄에 대해서 애통해 하라고 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부흥회에 가면, 이 자리에도 그 부흥회 세대들 많이 계시죠? 그때 그 장면들 기억나십니까? 어쩌면 그렇게 부흥 강사님의 말씀이 끝나고 나서 기도시키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대굴대굴 구르면서,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머리를 잡아 뜯으면서, 그래서 그때 대머리들이 좀 많았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애통해하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교회에서 그렇게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해하면서 절통해하면서 절규하는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우리 앞선 세대의 신앙인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아예 양심이 마비되었기 때문일까요? 아니, 어쩌면 우리는 이제 너무나도 나이스하고 세련되게 잘 포장된 종교의식 뒤에 숨어서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웃고 있는 가면을 쓰고 기가 막힌 연기를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마치 이 자리에 주님께서 계셔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야, 여기는 아주 잘 노는 가면 무도회 장이구나, 그렇게 느끼시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시편 32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다윗이 그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직 자백하지 않았을 때, 그는 그 죄가 주는 부담감으로 인해서 자기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고, 자기의 뼈가 녹는 것 같고, 자기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느꼈다고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에 대한 그런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한 그 모습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애통함이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며 회개함으로 얻은 축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32편 1절과 2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의 축복,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의 복. 내 안에 죄가 너무 가득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느껴지지 않는 그 고통에서 벗어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위로를 이미 구약에서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의 복이 아닐까요? 우리가 마땅히 아파해야 되는데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또 다른 모습은 우리 이웃들의 아픔과 고통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이제는 TV에서 무슨 뉴스가 나와도 우리는 무덤덤합니다. 집안에서 몇 년 동안 폭행을 당하던 아이가 할머니에게 맞아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와도 그랬어? 참 별일 있네. 너무 가난해서 며칠째 굶던 일가족이 동반 자살했다는 이야기가 나와도 어휴, 그런 일이 있었어? 저런. IS가 파리에 이어서 이번엔 자카르타에서 폭탄 테러를 해서 무고한 시민 100여 명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절규하는 화면이 나와도 살 길을 찾아서 이 추운 겨울에 난민선에 올라탔다가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수십 명의 난민들이 그 추운 겨울 바닷물 속에서 얼어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와도 중동에서 기독교 선교사 12명이 무참하게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했다는 뉴스가 나와도 우리는 무덤덤하게 이곳저곳 채널을 돌리면서 꾸역꾸역 밥을 우리의 위장 속으로 밀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무정한 시대의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죄악이 관영한 구약 선지자들의 시대에 외쳐졌던 이 선지자의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시대에도 똑같은 현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때 말세가 이르려면 모든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말세가 가까웠는지 요즘 왜 그렇게 힘든 사람뿐인지요. 그런데 그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무정하며 그 마음에 컴패션이 없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같이 아파하는 마음, 애통해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무정한 차가운 세상이라고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만 누군가가 배고픔과 가난 때문에, 무고한 피를 흘리는 폭력 때문에, 내일을 향한 꿈과 희망을 빼앗아버리고 주저앉게 만드는 불의하고 불공평한 체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누군가가 주저앉아 있다면, 내일을 포기하고 있다면 그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고 그들과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닮기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슬퍼하고 있는 여인들을 보시며 애통해하며 우셨습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고통받고 있는 인간들을 보시며 애통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제멋대로 살다가 심판받을 예루살렘의 운명을 바라보시면서 애통해 하시며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몰려오는 그 수많은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며 아파하셨습니다. 성경은 그 예수님의 아픔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이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파하실 때, 예수님께서 애통해 하실 때 반드시 뒤따라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기적입니다. 대부분의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아파하시는 마음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예수님의 기적은 그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고 아파하시고 애통해 하시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어 우리가 세상과 이웃을 향하여 울기 시작할 때 우리 시대의 기적이 잉태되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 통곡 기도회, 이런 제목으로 기도회하는 기도회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자고 시작된 기도회입니다. 오죽 울지 않으면 좀 모여서 울자고, 통곡하자고 그렇게 제목을 붙이고 기도회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아픈 시대와 고난받는 이웃과 분단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민족과 한반도를 향한 애통하며 우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너무나 누추하고 비루한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에 가슴을 치며 애통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웃의 아픔을 보면서, 이웃의 고통을 보면서 아파하는 마음도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 아파하는 마음이, 그 애통하는 마음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함은 세상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그런 슬픔, 그런 애통함에 또는 아픔에 이유하는 다른 애통입니다. 세상에서의 애통은 손해를 보거나 남에게 속임을 당하거나 이유 없이 피해나 고난을 당했을 때 겪는 아픔을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았거나 좋아하는 물건을 도둑맞았거나 또는 갑작스럽게 질병으로 몸이 힘들어지거나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을 때 느끼는 그런 몸부림치는 아픔도 있습니다. 아주 일반적인 슬픔이고 자연스러운 슬픔이고 적절한 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슬픈 일이 있을 때는 울어야 됩니다. 그렇게 슬픈 일이 있는데 울지 못하는 것도 문제죠. 울면 독소가 빠져나가고 감정적인, 육체적인 카타르시스가 일어납니다. 물론 그렇게 우는 사람들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이 팔복에서 말하는 애통이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느끼는 이런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그런 슬픔, 애통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종류의 애통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하는 것이죠.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암논이라는 왕자가 밤에 잠을 자지 못하면서 밤새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가 그렇게 아파하며 슬퍼하는 이유는 자기의 누이 다말과 동침하고 싶은데 그 욕심과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울고 있는 울음이었습니다. 비슷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아합입니다. 아합도 그렇게 애통해했습니다. 그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욕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법이 있는데 마음대로 그것을 빼앗을 수가 없어서 그가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식사도 하지 않으면서 슬퍼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슬픔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적절한 슬픔, 괘씸한 슬픔, 병적인 슬픔, 좀 심하게 얘기하면 변태적 슬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작 슬퍼하고 있는 이유가 이렇게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해서,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지 못해서 속상해서 울고 있지는 않은지 정직하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애통은 당연히 이런 부적절한 애통도 아니요, 단순히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슬픔도 아닐 것 같죠. 왠지 그거보다는 더 깊은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마음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가난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난이라는 단어 중에서 가장 절대적인 가난, 상대적으로 가난한 그 가난이 아니라 정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로부터 아무것도 나를 위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 가난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그 가난이라는 단어를 쓰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그 절대적인 빈곤함, 그 절대적인 무능력함을 비유하시기 위해서 그 단어를 쓰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이 가난한 것은 남과 비교했을 때 내가 조금 부족하게 느끼는 그런 결핍에서 오는 가난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느끼면서 그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게 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이 가난함으로부터 내가 그렇게 가난한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슬픔이 바로 애통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에는 이 애통, 슬픔이라는 그 감정의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가 9개나 됩니다. 물론 우리말에는 더 많은 단어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9개의 단어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 그 가운데서도 가장 강하고 가장 통렬한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단어는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지극한 슬픔, 아주 근본적인 극심한 애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절대 슬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 단어가 쓰여진 곳을 찾아보면 정말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이었죠. 그런데 그 요셉이 들에서 짐승들의 먹이가 되고 피 흘리고 죽어서 시체조차 찾을 수 없고 이제 그 요셉이 입었던 이 피 묻은 옷 자국만, 나머지만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 야곱이 너무나도 슬퍼하며 통곡하며 울었던 그 슬픔, 영어로는 mourning이라고 하죠. 바로 그 애통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을 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모여서
정말 자기들에게 절대적인 존재였던, 자기들의 모든 꿈과 희망이었던, 자기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주셨던 그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그분이 비참하게 고통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애통해하며 슬퍼했다고 할 때 사용됐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어는 정말 가장 지극한 슬픔, 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슬픔, 그런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한 존재이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마음이 가난한 것이라면,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찢으며 슬퍼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는 것이 바로 팔복의 애통인 것입니다. 절대자 앞에 섰을 때 그 완전하신 하나님 그 눈앞에 비춰진 형편없는 내 모습으로 인해서 울 수밖에 없는 이 말할 수 없는 애통, 주님께서 말씀하신 애통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애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약속된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애통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네,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이 위로라는 단어가 또한 아주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의 별명이 보혜사예요. 들어보셨죠? 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근데 영어 성경에는 컴포터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위로자라는 뜻이죠. 성령님이 위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성령님과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가 쓰여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된 것입니다. 누구누구의 곁에 나란히 서서라고 하는 뜻의 전치사 파라와 부름을 입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파라클레토스, 즉 불러서 내 곁에 서 계신다 라고 하는 뜻이고, 그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누군가가 내 곁에 있어주는 것. 여러분도 정말 너무 힘들 때 그냥 누군가가 옆에 가만히 있어만 주어도 위로가 되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냥 함께 눈물 한 방울 흘리면서 내 손을 그냥 가만히 잡아주고만 있어서 위로가 되었던 기억이 있으시죠?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데, 사람이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데, 성령님께서 내 옆에 계셔 주신다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해 주신다면 그것은 어떤 위로일까요? 우리가 참으로 애통해야 할 때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줄 수 없는 위로는 바로 하나님, 그분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 그분의 임재 자체가 가장 큰 위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주 너무 귀한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지금 세계 무대에서는 그 어떤 한국의 예술가보다도 더 크게 활약하고 있는 테너 이용훈 씨의 간증입니다. 아직 무명이었던 시절, 참 배고프고 가난했던 시절, 그에게 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오페라에 출연하기로 했던 테너 주역 가수가 갑자기 펑크를 낸 것이었습니다. 너무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알려진 테너를 구할 수 없었던 주최 측에서 찾고 찾다가 드디어 이용훈 씨에게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물론 당연히 바로 그 제안을 수락을 했고 급하게 돈을 긁어 모아서 비행기를 타고 프랑크푸르트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페라가 시작될 때까지는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직 출연료를 받기에는 한참 남아있다는 이야기였죠. 그의 주머니 속에 있던 돈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주머니 속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돈은 불과 2달러였습니다. 2유로였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무엇인가를 사 먹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시장통에 나갔는데 그 맛있는 독일 소세지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독일 소세지 너무 맛있죠. 그런데 2.5유로였습니다. 50센트가 없어서 너무 배고픈데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다양한 소세지 중에 어느 하나도 사 먹을 수 없었던 이용훈 씨의 마음에 갑자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를 좀 돌봐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배가 고픈데 2.5유로짜리 소세지 하나도 사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이렇게 가난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한참을 혼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소세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주인이 울고 있는 그 이용훈 씨를 보면서 저 배고프시면 이거 하나 그냥 드세요 라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도 아니었고,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뭔가를 툭 떨어뜨리고 갔는데 보니까 1유로짜리 지폐도 아니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단지 그의 마음속에 갑자기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용훈아, 너 지금도 나를 사랑하니? 너 나를 사랑하니? 참 가끔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면 참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고, 또 가끔은 정말 가끔은 참 하나님 잔인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절박한 처지에 있는 이용훈 씨에게 너 나 사랑하니라고 물으시면 도대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 것입니까? 근데 그 간증을 듣다가 제가 문득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YM의 창시자이신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젊었을 때 YM을 시작하시며 선교단체를 시작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국 전역을 막 돌아다니실 때 이야기였어요. 미니밴에 짐을 다 싣고 자기 와이프를 옆에 태우고, 그리고 먼 주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날 있을 집회를 위해서 밤을 새워서 도로를 달려오다가 그만 길을 잘못 들어서 뉴멕시코주의 사막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너무 졸렸어요. 그러다가 그만 차가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차가 몇 바퀴를 굴르고 자신은 차 문 밖으로 튕겨져 나와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잠시 후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차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데 자기 아내도 쓰러져 있었어요. 얼른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머리가 뒤통수가 돌에 부딪혀서 깨어져서 피가 흐르고 있었고, 눈은 완전히 흰자위만 보이고 있는데 숨을 쉬지를 않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아내가 죽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너무 말이 안 나와서 그냥 그 피 흘리는 아내를 품에 안고 하늘을 향하여 통곡하면서 울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 평생에 2번 그냥 마음에서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정말 귀로 들리는 이 오디블 보이스로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딱 2번인데 그 중에 2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 이래도 나를 따를래? 너 이래도 나를 위해서 너의 생명을 바치기를 원하니? 너 이래도 나에게 순종하기를 원하니? 잠시 시간이 흐른 뒤에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입에서 네 주님, 저에게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고 해도,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서 다 떠나간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셨다는 그 장면이 갑자기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이용훈 씨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정말 대답하기 힘든 질문을 주님께서 하셨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네, 주님, 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전 주님만 사랑할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자기 입에서 고백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자기를 감싸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마치 오순절에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불처럼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그 시장 한복판에서 이 이용훈 씨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압도적으로 그를 휘감아 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황홀한 경험이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배고픈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이 세상의 무대에 주역으로 서고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가질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만족과 감사와 기쁨과 평강을 그 마음속에서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지요. 정말 말 그대로 그 의와 평강과 희락, righteousness, peace, joy in the Holy Ghost, 정말 그 놀라운 감격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용훈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황홀하고 놀라웠던 그 성령님이 자기를 사로잡았던 그 경험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고요. 그래서 그는 간증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만약 가난해야만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면 저를 계속 가난하게 해주세요. 배고파야만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면 계속 배고프게 해주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느 쪽을 구하고 싶으세요? 배고프면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배부르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후자의 경우를 배부른 돼지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해도 너무 지나치진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정말 이런 충만한 가운데 무대에 서게 되었는데 그날 그 극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용훈 씨의 노래 가운데 정말 그 어떤 다른 성악가의 노래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놀라운 힘과 카리스마가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그가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이곳 저곳에서 큰 무대에서 그를 주역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자기 소속사의 매니저였습니다. 지금 로린 마젤이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곧 큰 연주회가 있는데 그 무대에 주역으로 당신을 세우고 싶어 하는데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날짜와 시간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 이용훈 씨가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로린 마젤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만나자고 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제안을 거절했어요. 아니 왜 거절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선약이 있습니다. 무슨 선약인데요? 제가 밴쿠버에 있는 어떤 조그만 한인교회에 가서 찬양 간증 집회를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서 제가 거기에 가야만 됩니다. 그 매니저가 묻습니다. 아니 거기 몇 사람이나 모이는 건데요, 거기 당신 출연에 거기 갔을 때 개런티가 얼만데요? 아마 1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겁니다. 그리고 출연료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자비량으로 가서 봉사하는 겁니다. 매니저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 미쳤어요?
지금 이 로린 마제를 만나서 그가 지휘하는 무대에 선다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기회인데 도대체 지금 로린 마젤이 누군지나 알고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네, 물론 잘 압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이고 저에게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시간에 그는 밴쿠버로 가서 간증 집회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로린 마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을 뽑지 않고 인터뷰를 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결국 그 집회가 끝난 다음에 불러서 인터뷰를 하고 그 무대에 세우게 됩니다. 그때로부터는 정말 말 그대로 승승장구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정말 세계적인 테너로 주목을 받게 되고 맹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간증 가운데서 이용훈 씨가 너무나도 간절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발 오해하시지 마세요. 제발 착각하시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간증하면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더니 하나님을 당신의 우선순위로 세웠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군요. 그렇게 당신을 성공시켜 주시는군요. 그러니 우리도 당신을 따라서 그렇게 해야겠네요. 여러분 제발 비교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어떤 무대에 서는 것보다 이 세상의 어떤 성공보다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그분 자체이십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십니다.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분만으로 당신은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만족을,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에 해피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행복. 근데 그 해피네스라고 하는 단어는 해픈이라는 동사로부터 유래가 되었다고 하는데 해픈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났다는 것이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해피네스, 행복은 정말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우연히 얻어지는, 갑자기 나에게 이렇게 로또가 당첨이 되고 나에게 갑자기 좋은 일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행복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것은 blessed예요. blessed. 이 blessed라고 하는 단어는 bleed라고 하는 피 흘리다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나온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통해서 나아가는 그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복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용훈 씨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때 그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성공시켜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위로와 기쁨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들은 얘기는 그가 서울대학교 성악과에서 하도 교수들 비리가 많고 교수 채용에 문제가 많으니까 아예 총장 직속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말 객관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한국 성악가들을 다 설치해가지고 교수를 뽑았는데 바로 이용훈 씨가 낙점이 되었어요. 근데 그는 2019년까지 전 세계 오페라 무대에 거의 한 달도 쉬지 못하고 다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몇 번이나 거절을 했지만 이 서울대학에서 너무 간절히 요청을 해서 결국 수락을 하게 되었고 지금 서울대 교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인터뷰를 한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성악가이기 이전에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오페라 무대에 서는 것과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이전에 저에게는 하나님을 알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저에게는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는 그렇게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성악가요 교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때 이사야 61장의 말씀과 같이 모든 슬픈 자가 위로받고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냥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가난한 마음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임하면 그곳이 천국이 되듯이 나의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내가 위로를 받는다면 우리는 이미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3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애통할 수 없는 마음을 애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되고 무엇부터 회개해야 할지조차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돌처럼 마음이 굳어져서 강팍해져서 울고 싶어도 울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슴은 차졌고 모든 것에 냉소적이요 비판적이 되어버렸습니다. 회개할 수 없는 바로 그 마음을 애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의 눈에서 민족의 죄악들과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회개의 눈물이 강같이 흐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과 교회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눈물을 흘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정죄하지 말고 애통해 합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민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을 심판하고 비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누군가를 비판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누군가를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정죄함 대신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이 애통은 우리의 자연적인 성품으로는 가질 수 없는 애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만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는 그러한 애통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접붙여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이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애통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